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이제 75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100년의 기간이 지나 이제 175세 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약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 거기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과 관련된 업을 가지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180도가 바뀝니다. 그 우상의 땅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언약의 여정,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게요 첫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조카롯을 데리고 나오는 불신앙과 그로 인한 갈등이 많았습니다. 애굽과 그랄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언약의 씨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불신앙의 결과로 가정 불화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결국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들의 집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이전의 창세기 3장 속에서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언약을 위한 첫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그 믿음과 신앙의 성장해가는 모습 속에서 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첫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약할 수밖에 없겠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불신앙도 있을 수밖에 없고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수는 더구더군거나 많았겠죠. 그런데요, 그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가는 모습 속에서 많은 연약함을 보여요. 그로 인한 실수와 불신앙으로 인한 갈등, 흔들림, 낙심과 좌절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단을 쌓는 일이에요. 항상 보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많은 연약함과 불신함과 나약함 속에서도 이 단을 쌓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예배 승리, 기도 승리예요. 그게 바로 인생 승리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과 변함없이 함께 하셔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을 변함없이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언약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좋게 말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분명한 방향과 길이 있죠. 그 길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연약함과
그로 인한 불신앙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편에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이미 아시고 부르셨거든요. 우리의 실수를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나를 따라, 그런 속에서도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매일매일 예배 속에 있었던 거예요. 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양보하고 조카 롯을 떠나보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땅에 티끌같이 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후에도요 몇 번이고 우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사실을 아브라함이 항상 붙잡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그 언약을 절대 잊지 않게 만듭니다. 왜요?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조카 롯과 그 가족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 집에서 길리고 키운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적군을 쳐서 롯과 함께 많은 포로들을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다 찾아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영원한 축복의 응답을 받습니다. 99세 때 할례의 언약을 받고요. 자기와 모든 집안의 남자들의 몸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있음을 알게 하세요. 그것을 잊지 말라고 몸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이 언약 잊지 마라. 이 피 언약 절대 잊지 마라. 피 흘리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몸에다 새기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자손대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돼요. 이 피 언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사례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의 사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세계 복음화의 비밀을 깨닫고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세계복음화하는 여정입니다. 홍천, 강원, 이산칠, 오천정적 살리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는 천사들을 어느 날 접견해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을 막기 위해 아브라함이 중보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들의 죄악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요. 그들을 살릴 의인이 없었음을 알게 하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달하고 기도해야 할 선지자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홍천이 망하는 것은 죄악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죄악 때문이지만 죄악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전달하지 않은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문제 많은 것은 그들에게 언약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정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여정을 갔어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멸망과 심판 속에 있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이스마엘을 낳고도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하나님은 언약의 씨인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께 할 수 없었던 불신앙의 씨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은 언약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불신앙은 언약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앙은 언약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은 내보내시기 바라요. 다 쫓아내시기 바라요. 그 불신앙과 함께 있으면 늘 갈등이야. 내 한쪽 마음 언약은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고, 이 다른 쪽 안에 내 안에 있는 과거 내 불신앙은 육신을 따르기 원하고, 그래서 늘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앙을 과감히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 하면서요 모리아 산에서 우리 이삭을 죽이라 하십니다. 번제로 바치라 하십니다. 이삭은 무슨 죄입니까? 이삭은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래요. 번제로 드리래요. 다 태워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왜 아무 죄가 없는 이삭이 죽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원죄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죽어야 되는 이유, 우리 인생이 지옥 가야 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원죄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이 원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살리고 순양을 대신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만드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돼요.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원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그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고 각인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각인되는 것이고요.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이 반드시 전달되고 각인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믿음이 확립되고 난 후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을 평생 동역하며 함께 걸어갔다. 그리고 힘이 되었던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보이시는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이삭과 평생을 동역하며 언약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여자 리브가를 찾아서 우리 이삭에게 아내로 택해줍니다. 배필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75세의 여호와께 부름받고 100년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딱 1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그런데요 가만 보면요 아브라함의 여정과
우리 여정은 별말 다른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75세 첫 신앙생활 시작했잖아요. 언약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알기는 아는데 신앙생활은 처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구원의 부르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언약의 여정, 신앙생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의 여정은 우리가 뭐 특별하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여정은 구원과 누림과 전도와 성교의 어마어마한 여정이에요. 우리가 그런 여정을 걷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의 여정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여정 속에 많은 실수도 있어요. 불신앙 때문에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갈등도 있어요. 낙심도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도 하나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단을 쌓는 일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꼭 붙잡고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세요. 늘 도우시고 늘 인도하셔서 항상 승리케 하셔요.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입니다. 오늘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후처 구두라라는 여자를 후처로 얻어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140. 140에 구두라, 이름이 뭐 뜻이 향기라는 뜻인데 이런 후처를 얻고요. 그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그 자식들을 통해서 또 다른 후대들을 많이 낳게 되죠. 가만 보면요, 아니 뭐 140이 돼서 또 후처를 얻어서 또 자식을 낳고 대단해. 응? 아니 그때까지도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주목할 점은요, 불신앙의 산물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과는 달라요. 하갈은 그리고 이스마엘은 불신앙의 산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구두라는 언제 얻었어요? 사라가 죽고 나면. 사라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구두라와 그에게서 낳은 자손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인정하시고 허락하신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아무 재산도 내주지 않고 물 그리고 떡 몇 덩이 내놓으려고 그냥 쫓아보냈어요. 그런데요, 이 자식들은요, 재산을 한 몫씩 다 떼줘요. 그리고 동방을 동방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살 길을 다 만들어주고 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구드라와 그 자식들은요, 축복하시고 인정하신 자식이에요. 자, 창세기 왜 그러냐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식은 몇 명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 단 둘이에요. 이스마엘은 불신앙의 씨앗이라서 내보냈어요. 그럼 아직 하나님은요, 물론 영적으로 세계보고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열국의 아비라고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잘 보세요. 자, 아브라함과 그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이 태어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유효해요. 창세기 17장 4절에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요, 구두라를 얻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자식과 후손을 허락하신 것은요, 아브라함의 정욕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노년에까지도 축복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절대 가능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니 사라가 죽은 이후 140세에 참 정력도 대단하시지. 그 나이에 아니 씨를 생산할 수도 있었나 봐. 그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이요 야 그것도 6명씩이나 건강한 자녀들하고 그들하는 여자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안 나와서. 그런데요 하나님 그 씨를 허락하세요. 근데 이 씨로 말미암아 문제 일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불신앙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언약 성취. 내 씨로 말미암아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죽기 전 노년에까지도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그들을 통해 많은 자식들을 낳았지만 중요한 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씨는 아닙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언약의 씨는 하나예요. 누구예요? 이삭 하나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지 언약의 씨는 이삭 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직 이삭만이 언약의 씨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물려받을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브라함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 장자권을 다 물려줘요.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자식들은 자식이 살아있을 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자식이 죽고 나서는 어찌 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자식들은요 각기 재산을 다 한 몫씩 주어가지고 가나안을 떠나 동방으로 보내. 가나안에 있게 만들지 못해요. 왜? 가나안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언약의 신 이삭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가나안에 있지 못하게 동방으로 다 떠나보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물려받을 자손은 오직 언약의 신 이삭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바로 이삭과 같은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전달되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의 문을 얻을 흑암을 무릎 꿇게 하고 우리의 가나안인 홍천, 강원 2, 3, 7, 5천 종족 살릴 언약의 씨가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이 누구의 것이냐? 언약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평생을 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여정을 가면서 누려야 될 25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 그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가지 축복이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뭔 축복이에요? 언약적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고 아브라함의 평생을 누렸고 아들 이삭에게 전달했던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 바로 언약의 축복입니다.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를 이기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승리하고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을 평생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셨을 때부터 이 언약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평생 누렸던 거예요. 어딜 가도 지진 않아요. 문제와 갈등과 흑암 속에 있었는데 그 속에서 응답받아요. 그 속에서 축복을 누려요. 흑암의 권세가 꺾여요. 오히려 무릎 꿇게 되잖아요. 그랄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무릎 꿇었잖아요. 그죠? 야 우리 화친 맺자. 무릎 꿇은 거 아니에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언약적 축복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뭐예요? 근원적인 축복. 너는 복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홍천, 강원 237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축복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318명의 가병과 1000명 이상의 식소를 거느리는 거부가 되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약속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야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얻었어요.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르호보에서 넓은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라는 오직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근원의 축복이. 크게 우리에게만 주시는 우리만 받을 수 있는 근원의 축복. 왜? 오직의 비밀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우리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이걸 가지고 뭐하냐? 모든 사람을 살려야 하는 재창조의 축복이 누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 놓치지 말라니까요. 이 언약적 축복 놓치면 안 됩니다. 근원적인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아야 돼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축복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표적인 응답과 축복 주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 복음 맞구나 전달돼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알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받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이 축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뭘 가지고 살릴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요 엘리트에게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죠? 말 한마디 붙일 수 없어요. 다른 세계에 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시장에 갈 수, 군수하게 쉽게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뭐 다른 뭐 경찰서장 이상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왜? 상대가 달라. 우리가 대표적인 축복 받지 않으면,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을 먼저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고, 교회도 살릴 수 없고, 우리 세상 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대표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언약적 축복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대표적 축복의 모델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계세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잊지 마세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이고, 아브라함이 이 축복 가져갔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였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왕이 무릎 꿇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 왕이 용서를 빌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랄 왕이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그 권세에 있다는 대표적인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22장.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에, 이 홍천에 복음이 회복되는 기념비적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기념비적 축복을 작품으로 남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념비가 돼야 돼요. 홍천에서 홍천 영광교회 이러면 사람들이 기억해야 돼요. 아, 그 영광교회, 홍천을 살렸던, 이 죽어가는 홍천을 살렸던, 저 죽어가는 렘넌트들을 살렸던, 저 죽어가는 여덟 분야 그 현장을 살렸던 홍천 영광교회. 앞으로 이름이 바뀔 것이지만, 그 사람 우리 이정원 권사 기념비를 남겨야 돼요.
아, 우리 이지직 안수집사님 기념이 남겨요. 아멘. 우리 후대들 알아야 돼요. 아, 남궁 오견 장로님, 이야, 그분 참 대단하셨지. 참 그분 진짜 신앙의 모델이야. 이런 기념을 남기셔야 돼요. 아멘. 아, 늘 그 뒤에 앉아서 예배를 할 때 우리 용영순 장로님 이름은 세. 그래도 정말 복음의 사람, 이 정말 복음의 사람, 진짜 순종의 사람. 아멘. 기념비를 남기셔야 돼요. 우리 가문에 용영순 남궁에 하면 야, 우리 할머니, 우리 조사, 그분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았어. 아멘. 그분 때문에 우리 가문이 지금까지 언약이 전달되고 있어.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응? 야, 참 우리 성키원사, 그 춘천 석사동 그 현장과 그 지역에 빛이 되었다. 망대를 높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췄던 그분, 야, 그분 진짜 본받을 만해. 신앙의 모델이야. 전도자와 목회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진짜 모델이야. 아멘. 이런 기념비적인 작품들을 그렇게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돼야 돼. 그래서 그 후대에게 전달된 언약이 랩넌트 운동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237과 5천 종족 전 현장에 복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와 그 후대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와 선교, 사람 살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 빼앗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와 미래가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큰 기념비를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은 절대 가능해요. 그 절대 가능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불가능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야 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을 특별히 축복하겠다. 그런 말보다도 우리를 특별하게 축복하겠다. 그런 말보다도요.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5가지 축복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이 축복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 응답 25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 25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요 사라의 죽음도 봤습니다. 그죠?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도 봤어요. 근데 죽음만 봤습니까? 여정을 봤잖아요. 그 여정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에게나 죽음의 시간표는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지 않아요. 앞으로 30년 뒤에 우리 남궁옥영 장로님 있을 수 없을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30년 뒤에 우리 용영 장로님 있을 수 없을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시간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몇 살까지 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언약의 여정을 걸을 것이다가 중요해요. 다른 말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뭐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어떤 죽음을 죽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5가지 은혜의 그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분들 속에 아브라함이 걸었던 언약의 여정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이 하나하나 성취됨을 기념비로 남기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